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그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드시도록 할렐루야.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고객은 현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어
하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뵙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원대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미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이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흠모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 예배함에 앞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삭슨 사망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옵시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이 나라의 복음이 더욱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 수고로움이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더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다음 주는 3월 달입니다. 3월이 되면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죠.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김규영 우리 졸업을 했고요. 또 오늘 유초등부는 이태훈이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 올라가는 우리 규영이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태훈이한테는 우리 중학생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른 예배 같이 잘 참석하시라고 성경책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시고요. 태훈이 같이 나오세요. 네, 그래요. 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잘 나오게 누가 사진 좀 잘 찍어주시고. 자, 전달. 고맙습니다. 차렷 앞에 보시고 전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 입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를 가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김윤호, 김요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김규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태훈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에 있기까지 교회에서 신앙을 지도해 주신
귀한 선생님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한 단계 이제 좀 달라지고 더 넓은 세계로 발을 디딜 때에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들이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아드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의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언약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남자도 남편을 대신할 수가 없고 이제는 그 어떤 여자도 아내를 대신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로 부부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을 할 때에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다 수근수근거리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신랑이 낫나 신부가 낫나 신랑이 아깝나 신부가 아깝나 뭐 앞에서 지금 진지하게 결혼식 하고 있는데 앉아서는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신랑하고 신부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 봐야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와 고멜처럼 남자는 선지자인데 여자는 음란한 여인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배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외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키가 이만큼 큰데 여자는 키가 작고, 반대로 여자는 키가 이만큼 큰데 남자는 작고, 남자는 호리호리한데 여자는 통통하고, 남자는 토실토실한데 여자는 그냥 여기 말로 바싹 애비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누구와 누가 만났다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이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약으로 함께 묶여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북이스라엘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포도나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많은 그런 포도나무 같은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이 무엇을 쌓는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주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어떤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근데 그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까? 적게 맺는다는 겁니까?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무엇을 세운다는 거예요? 제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런데 문제는 제단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름답게 한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참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요, 참 성격도 좋고, 이 뭐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가 왜 여기서 말을 더듬지? 이 남자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상하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 다 누구한테 갖다 주고, 부인한테 갖다 주고, 할렐루야. 네. 또 막 이게 부인 데리고 좋은데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도 돈 갖다 주고, 그 부인도 데리고 좋은데 데리고 가고, 그 다른 그 여자하고 같이 뭐 먹으러 다니고.
혹시 이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니까요. 가지가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아기가 좀 소리 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데 가지도 많아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데 동시에 무엇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도 만든다는 거예요. 추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쌓은 제단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들이 아름답게 한 주상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제단과 우상을 깨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제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참 요즘 교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 교회가 망해야 된다. 저 교회 다 없애야 된다. 저 교회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다 이렇게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단이 무너지는데 제단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뭐가 같이 무너진다고요? 주상이 같이 무너졌다니까요. 그 주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번영, 안정, 건강.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그거 원해서 만든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힘이 없으면요 그 지역이 힘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나라가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되면 안 되느냐?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만 사랑을 주어야지 이 여자에게 사랑 주고 이 여자에게 사랑 주고 이 여자에게 사랑 주고 그럼 그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깨지느냐? 그 자신도 깨지고 그의 가족들도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라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열매 맺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가지가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한쪽에서는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한쪽에서 무엇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다웬의 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웬은요 원래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트라고 할 때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베들레헴 할 때에 레헴이라는 뜻에는 뭐가 되냐면 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원래 이름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떡집, 떡집, 빵집, 떡집, 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처럼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제과점 하나 있을 만한데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베델 할 때는 어떤 뜻이냐?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뭘 얹어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악한 집이다라는 뜻으로 베다웬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뭐가 있다?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베다윈에 있었던, 이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밭이랑에 있는 독초와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밭이랑에 있는 독초.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는요, 참 신기한 게요, 여기 이제 바닷가에 오니까 이 바닷가 사시는 분들하고 한번 교회 소풍을 한번 바닷가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뭘 잠깐 어딜 갔다 오시더니 뭘 그냥 한 냄비 뭘 그냥 걷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대요. 그것도 어디서 그게 다 눈에 보였는지. 고랑이 아니라 고동이 아니죠. 바다는 소라, 뭐 굴, 뭐 홍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소풍 가갖고 그분이 따가지고 온 거 한 냄비 끓여서 우리 잘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뭐 바다는 그렇다는데 진짜 제가 신기한 건요,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요, 어떤 분은요, 산에 간다고 하면 벌써 주머니에다가 까만 봉다리 몇 개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는데 어디 가서 없어졌어. 그러더니 갔다 오는데 다 그 까만 봉다리에다 못 뜯어오는 거예요. 나무를 뜯어와요. 나무를. 근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산에 나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찾는지. 종류도 다양해요. 뭐 이 나물 저 나물 이 나물 저 나물 그래갖고 봉다리로 까맣게 해갖고 몇 봉다리 탁 해갖고 집사님도 한 봉다리 가져가, 권사님도 한 봉다리 가져가,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혼자 챙겨가기도 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건드린다는 거예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까만 봉다리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가져가요. 왜? 뭐가 먹어도 되는 건지 뭐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밭 위에 독초가 심겨져 있으면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그거 뭐 하는 건지 알고 먹는 건지 알고 그거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이해를 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마트 가서 장 볼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마트 잘 가잖아요, 그죠? 뭐 엄연히 따지면 시장도 마트죠, 뭐, 그죠? 시장 가든지 마트 가든지 그래 하는데, 마트 가면 버섯 코너가 있는 거예요, 버섯 코너. 요번 주에도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월요일 날인가 이마트에 갔더니, 이마트에 한 번씩 이렇게 버섯을 버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식하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진짜 의문이 들어요. 와서 집어 먹는 사람은 많은데 사가는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냄새를 맡더니 내가 좋아하는 버섯 시식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먹을래가?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저도 먹고는 싶은데 너무 먹는 사람 많은데 사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이때까지 먹은 게 한 봉지면 되겠다. 한 봉지 사가자. 그렇게 해서 한 번 사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지 간에. 그런데 그 버섯 코너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이렇게 있고 독버섯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마트에다 갖다 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마트에 있으니까 이 먹는 버섯은 뭐 물론이거니와 이 생소한 이 버섯도 뭔 줄 알고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거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을 딱 쌓아놓고 그 위에다 뭘 딱 갖다 얹어 놓으니까, 금송아지 얹어 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 섬기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서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다? 밭이랑에 있는 독초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 에브라임은 물 위에 거품과 같다 막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심판의 말씀들이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뭐 조금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얘기가 좀 됐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고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받을 거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또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제 10장 했습니다. 아직 몇 장 더 남았습니다. 3월달까지 계속 호세아서 말씀 나눠야 됩니다. 어쩌면 현재 나라 상황이 좀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제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제가 좀 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체력이 돼야지 약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만 틀면 막 속상합니다. 막 그냥.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나라만 나뉘었으니까 교회도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이쪽 교회에서는 이쪽에 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이쪽 교회에서는 이쪽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아유 주여.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망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같이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 있어요. 막 배가 자꾸 가라앉아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아픈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안에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어쩌든지 살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살 길 찾으라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났으니까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살 길 찾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때에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좋은 씨앗을 선택하라. 좋은 씨앗을 선택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은혜의 비를 기다리라. 은혜의 비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을 선택을 하라. 여러분, 좋은 씨앗을 선택하라.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제단을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무엇이냐? 제단을 쌓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 쌓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았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쌓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좋은 씨앗을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씨앗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열매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인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쓱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거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넓은 영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 쌓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근데 그 제단 쌓은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밭 이랑에다가 뭐 심은 것 같고 독초를 심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베다웬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뭐가 있다? 송아지 있다. 이스라엘이 때껏 심은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거두심으로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기경하다라는 것은 묵힌 땅이나 생 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든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단단한 땅 표면을 농사짓기에 적합하도록 비가 잘 스며들도록 다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말씀에 이 농사짓는 것으로 또 이렇게 비유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 이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작년에 농사를 조금 짓긴 했죠. 깻잎 한 3화분, 그 다음에 상추 한 4화분 정도. 예. 그 나름 잘 먹었습니다. 그 깻잎하고 상추를 키우니까 좋은 게 그 핑계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서 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 화분하고 안 친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도 화분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화분이 강단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마치면 이 화분이 바깥에 복도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거 누가 들어서 옮길까요? 예? 그럼요. 부교육자가 가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이사 오면서 수레를 하나 샀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마트 가서 장 보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이제 옮기려고 수레 이렇게 아시죠? 네, 수레. 지난번에 겨울에 수련회 하는데 이제 장을 이만큼 봤어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저 주차장에 수레 좀 갖다 놔라. 그렇게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난 분명히 이제 아이가 수레 사진을 찍어서 자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면서 딱 사진을 찍어서 받고 우리 빨리 가서 짐 옮겨 놓자 그랬는데 도착을 하니까 수레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1층에다가 놔둔 거 누가 가져갈까봐 4층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은 부지런해요. 한 1, 2분 차이로 수레가 4층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튼 수레가 있어서 이런 화분 같은 것도 그 수레에다 이렇게 해갖고 옮기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 낑낑거리고 이렇게 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또 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아버지 취미가 옥상에다 밭을 만드는 게 취미이신데 여러분 옥상에다 밭을 만들려면 흙을 갖다 날라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버지가 나르시지만 그 흙을 누구도 날랐다. 누구도 나른다. 동생은 땡땡이나 벌써 도망가고 큰아들이 나는 도망도 안 가고 그 흙 나르고 옥상에도 왜 밭을 만드는지 이렇게 수고를 할 걸 밭을 좀 하나 사시지. 흙은 또 어디서 구해갖고 오셨는지. 그리고 옥상에 아파트 살 때도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우리가 꼭대기층에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위에다가 밭을 또 이만큼만 그 흙은 제가 안 날랐어요. 이사 갈 때 그거 정리한다고 욕 받습니다. 막 이런 거 키우고 막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죠? 개척 예배 드리고 무슨 행사 있을 때 화분이 막 들어오고 하면은 그 화분이 얼마 안 가서 다 죽어버려요. 비실비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면 이 화분 누가 죽였노? 화분 누가 죽였노 이거를? 그러면 또 화분이 죽을 때가 돼서 죽었는갑다 그러면 될 건데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이 화분을 다 죽였다 그래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인가? 막 이런 화분 막 이런 막 싫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에 그 와중에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질 때쯤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시켰었잖아요.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두 번째 임직식 할 때 그때 화분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분들이 시름시름 얘들이 죽어가는 거야. 화분을 왜 갖고 왔어? 그냥 봉투나 주지 그냥. 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요러 해봤더니 화분이 살짝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정적으로 모가 올 때, 비 올 때 바깥에다 화분을 싹 갖다 놨더니 화분이 생기가 돋으면서 확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화분에다 이 물에다 담가낼 때 거기 또 뿌리가 나요. 이파리가 나요. 그걸 또 화분에 옮겨 심으니까 그게 또 잘 자라요.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 1층에 고무나무 그거 원래 3개였는데 지금 6개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땅을 뒤집어 줘야 돼요. 흙을 뒤집어 줘야 돼요. 올겨울에 참 추웠어요. 그래서 사실 좀 화분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뭐 이것저것 바쁘고 해서 제가 신경을 좀 못 썼더니 4층 창가에 있는 고무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땅 흙을 만져보니까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땅땅한 거예요. 여러분 흙이 땅땅하면요 물을 줘도요 그 흙이 그 물을 다 흡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단해지면 이 단단한 흙이 뭉쳐지면서 금이 가고 그 안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물을 주면 그 금이 간 대로 물이 싹 다 빠져버려요. 그 구멍으로 물이 싹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분을 물에다가 푹 좀 담가 놓는 거예요. 큰 물을 받아가지고 담가 놓으면 이제 그 물이 그 흙에 다 흡수가 되는데 그냥 단단한 데다가 그냥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틈 사이로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을 많이 줬는데 이파리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가르쳐 주기를 화분에 있는 거를 젓가락 같은 걸로 뿌리가 안 다치는 게 조심조심히 하고 흙을 한 번씩 뒤집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뒤집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에 오는 고무나무들 여러분 나중에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뒤집어 줘서 흙이 이렇구나. 여러분 그걸 아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무엇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잘 받기 위해서? 빗물을 잘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비를 기다립시다. 비를 기다립시다. 비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산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물을 주면요 식물이 그 물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무엇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산소도 빨아들여요.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수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물 주면 식물들이 사는 거예요. 비 맞으면 식물들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빗물의 기능이 뭐냐면 씻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어주느냐? 이파리에 있는 먼지들, 이파리에 있는 병충해 이런 것들 싹 씻어주고 가지에 있는 먼지들, 가지에 있는 병균들 그거 싹 씻어주고 나중에 어디까지 씻어주느냐? 뿌리에 있는 것까지 싹 씻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빗물이. 근데 이 빗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씨앗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굳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우리는 할 게 없겠네요. 아니요. 왜 할 게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언제? 지금이.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이.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 여기 보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비를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 찾으라고요? 지금 찾으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찾으면 마침내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찾으면 마침내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어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안 와요. 그럼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오면 밥 없다. 밥상 치운다. 밥상 치운다. 요즘 뭐 간이 부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으면 되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젓가락 갖고 흙 한 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비 올 때 그 화분을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어쩔 때는 화분이 비실비실하면은 제가 평소 때 안 보던 일기예보 검색합니다. 비가 언제쯤 올까. 비 온다고 그러면요, 아직 비 안 오는데 미리 화분 갖다 놔요. 왜요? 비 올 때 맞으라고. 지금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것입니다. 장마 때는요, 그냥 바깥에 그냥 내놓습니다. 제일 좋을 때예요. 장마철이 제일 신나는 때예요. 뭐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루하루 잎이 달라요. 이파리가 좀 색깔이 좀 뭐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막 검색을 했더니 잎을 닦는 티슈가 있더라고요. 그 저 남전도회실에 있습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요 잎, 그 화분에 있는 이파리 닦는 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티슈인데 그게 이제 뭘 닦는 전용이다라는 거예요. 나뭇잎 닦는 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하나하나 닦는데 그거 한 번 닦고 제가 저 안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거 실컷 닦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게 낫다. 비 한 번 맞는 게 나은 거예요. 장마철에 비 맞으면요, 병도 없어지고요, 쑥쑥 잘 자라고요, 색깔도 파릇파릇해집니다. 근데 그 화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 맞게 바깥에 내놔야 돼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합니다. 지금 저 여자 안 잡으면 못한다. 그 각오로 잡아야지 결혼하는 겁니다. 알겠나, 남학생들? 우리 아들, 여학생들도, 우리 청년들, 딱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낮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리브가 결혼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튼 지금 근데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마침내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마지막에는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마침내 뭘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하고요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이라는 말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다 결국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결국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반드시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반드시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라앉는 배에서 같이 죽지 말고 너 살으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무너지는 집안에서 불타는 집안에서 너 같이 죽지 말고 살으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마음 말고 오늘 내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국 비가 내려야 되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을 소원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그 빗물이 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화분이 비를 좀 맞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직 비가 안 오는데도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울이라도 빗물을 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좋은 씨앗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마음으로 제단도 쌓고 주상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제단 쌓는 것도 엉망진창인 정말 밭이랑에 있는 독초 같은 그런 제단 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장마철에는 내놔야 돼요. 큰 비를 맞도록. 근데 은혜는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비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흡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물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분과 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씻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마침내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를 흠뻑 맞으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내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망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랑에 있는 독초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무너지지 않도록, 이 지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통영시 안에 있는 여러 섬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섬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서 있으므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씨앗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애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모든 빗물을 다 흡수할 수 있듯이 기경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때에 그곳에 그때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마침내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으로 형편을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사업장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서 칭찬받는 잘 되는 은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애쓰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또한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용돈 받은 것으로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주인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나올 때에 마침내 주시는 복이 드린 손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또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지 가운데에 귀한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한 우리 사모님들 또 여러 동력자들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비가 오늘 늘 그곳에 마침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귀한 헌신입니다. 더하여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100명, 중고등부 50명, 청년부 30명이 늘 유지가 되고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갑순 언니의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귀한 자매의 손길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언니가 예수님 만나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임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께 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동행하여 주실 때에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영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남을 세월 갑절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맞이하는 그날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한 해가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할 때마다 정혜영 권사님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박창현, 김규희 결혼식 날짜를 잡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남자도 이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이제는 그 어떤 여자도 아내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결혼 예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서로 간에 더 믿음이 경쟁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때로는 아내의 믿음을 앞지르게 하시고 아내가 때로는 남편의 믿음을 앞지르게 하셔서 정말 복되고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마다 또 먼 곳을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또 부족한 종을 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귀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그리고 구역장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은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 결단함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중등부, 청년부, 헌신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녁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입대하여서 한창 훈련 중에 있을 우리 연석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